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느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에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아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위치를 늘 지키는 사람이 참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 인도를 한 조성혁 목사에게 제가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겨우 시간 맞춰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넌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쁘냐? 목사님, 우리 그 성도 청년 가운데에 어떤 죄를 져서 지금 구속을 당하기 바로 직전이래요. 그러니 구속당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 먼 데까지 가서요, 제가 돌봐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래도 같이 있어 주면은 얼마나 참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 인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깜빡 잊고 왜 은혜가 있지? 이렇게 기도 인도하는데 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그런 마음에 와 닿는 그 기도를 하는 걸까? 아, 맞아. 최선을 다하다 왔지. 이 예배가 끝나면은 또 그 멀리 어딘데요?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뭐 이쪽이 아니라 어디 먼 곳이었습니다. 기억은 자세히 지금 안 나지만요, 끝나면 또 가서 그 옆에 있어 줘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나요? 그럴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도가 은혜가 있었구나. 조 목사는 조 목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가 준비도 못하고 그저 차 안에서 기도하며 부지런히 헐떡거리고 와서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할 때 그때 은혜가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때가 참 그리워져요. 언제냐면 그렇게 어려운 때에 몸이라도 건강하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그저 아이들은 극성으로 아주 극에 달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가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할 때 절망이 오대요.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얼른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 나는 그러면 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뭘 해야 될까? 그래, 맞아. 열심히 전도할 거야. 정말 한 걸음 걷기도 어려운 그때 나와 전도를 했어요.
어쩌면 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지요. 그때는 제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달래요. 내가 어느 교회로 이번 일요일 날에는 가면 좋겠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며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전에 경험으로 알았어요. 하다못해 전도지를 남의 그 윈도우 브러쉬 있는 데다 끼는데 뭐예요 아저씨? 그러던 사람들도 나 어디 교회를 가면 되냐고 하고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설교 많이 듣는 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 좋은 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나를 확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들의 삶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 열흘, 1년, 10년 이러며 수도 없는 많은 설교를 들어가며 인터넷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뭐 좋다고 하는 설교, 이런 쓸데없는 설교들까지 다 들어가며 어쩌면 우리는요, 그거에 이미 중독이 되어버려 살려고 하질 않고 들으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향하여 들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왜 날 부르셨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까? 그대로 그냥 의사를 하게 하시든지 하지 왜 종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며 좌절이 됐어요. 왜냐? 내 멘토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을 버리라고 했대요. 찾아가지도 말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먹을 걸 갖다 주지 말며 저를 끊어버려라. 버려야 한다. 제게 그 얘기를 해줄 때 나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자이고 내 멘토에게도 버림받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알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간다고 다 버리고 큰 소리를 치고 왔는데 내 삶은 라면 하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때로는 이 배고픈 사람을 매를 때려 매도 맞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가 전도했어요. 애들이 돌을 던져요. 돌을 맞았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할 그런 시간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뭘 해야 할까? 열심히 전도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폐가였어요. 거길 가는 거예요. 늘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을 때리거나 무시를 해버리거나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딱이라도 몇 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턱을 한 대 때리면 그 사람은 쫙 올라가요. 계급이.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잔인하게 굴면 약한 사람을 잔인하고 무섭게 때리면은요 그 사람은 그 세계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나는 빨리 이제 급한 마음으로 뭘 해야 할까 하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의 발냄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토할 것 같은데 왜 그냥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그러는 게 아니라 콱 쏘는 거 있잖아요. 억 하는 냄새요. 가령 어쩌다가 시골을 이렇게 갈 때 퇴비들을 건드려서 정말 맡을 수 없는 냄새, 견딜 수 없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발을 닦아준다거나 더러운 손을 닦아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족식을 방죽교에서도 노숙하는 분들 늘 밥을 주며 이렇게 세족식을 할 때 발을 닦아준 게 아니라 그나마 따뜻한 물로 우리는 발 대신 손을 닦아준 이유가 저는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세족식 때 발이 아니라 손을 닦아드렸어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아저씨들 발을 다 닦아드릴 거야. 그리고 조그만 부탄가스 거기에다가 세수대야를 놓고 물을 따뜻하게 끓여. 아저씨 얘기하면 또 매맞을 거, 발로 차고 매맞을 건 분명했어요. 가장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 아저씨에게 먼저, 아저씨 나 오래 살지 못해요.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간증들은 이제 다 잊어버려. 잘 하질 않습니다만은 아저씨 발을 닦아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 또 욕지거리를 하고 재수없다고 가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 해봐. 아저씨를 정성껏 발을 닦아드렸어요. 예수님의 발과 같이 어쩌면 그렇게 몰골이 흉한지요. 껍질도 다 벗겨지고 무좀에 발톱은 다 상한 발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 닦아드리는데 주님의 발이야. 이게 내 발이란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한없이 울었어요. 닦지를 못하고 발을 붙들고요. 그냥 울었어요. 제 눈물이 이 대야에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울고 있는데 완악한 아저씨가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가 담에 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를 울린 건 제가 유창한 설교를 해서 울린 거 아니에요. 아저씨의 옛날을 생각을 해가며 감정을 딱 건드려서 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말을 잘해서 울지 않았어요. 그죠? 내 마지막에 아저씨들 다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노숙하는 분들은 삶으로 보여주고요. 메말르고 굳었던 분들은 정말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지금 목회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답을 웬만큼은, 남들보다는 웬만큼 요만큼은 더 어떻게 하는 게 목회이고,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그래 네가 네 위치를 지키는 바로 그 길이야. 성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성도들도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들을 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괜찮은 신앙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주 청산유수로 기도도 해요. 그리고 뭐 잘 치리도 해 나가기도 하고요. 오, 저 사람은 참 잘하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주님께서 그 속을 비춰보셨을 때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다 보실 때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나?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내고 있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사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었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다가 너는 참 잘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면은 그가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고 가주시는 행복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제 그 시대가 거의 끝물인데 엘리 제사장,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고 저도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 몫이 있어요. 뒷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갈고리로 꺼내서 가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제사만 지내면요.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다 찍어가지고 와서 배를 불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과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셨겠어요? 이들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깨어있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 늘 나를 깨우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은 잘 선택해 다니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만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저에게 묻잖아요. Q&A를 할 때도 목사님 여기는 너무 멀어요. 그쪽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찾으십시오. 열심히. 그러다 찾다 야 여기다 하면 거기 얼른 등록하고 온 가족이 다 다니지 멀리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까지 40분 거리가 뭡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좋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는, 깜짝 놀라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로 얼른 가서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여러분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회를 찾아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생을 좌우해요. 영원한 생명은 교회가 좌우한다가 아니라 십자가가 좌우해요. 정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런데 만나지 못한 채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여러분들 겸손하고 낮은 삶을 살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겉옷도 다 벗어주기도 하고 속옷도 주기도 하고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 끌어안고 다 용서해주고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나도 하지 않으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상의 것들을 다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이렇게 몇십 년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딱딱하게 굳어져 한 번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보혈 이 설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여러분 거긴 뛰어나와야 합니다. 또 공격받을지 모르지만은 죽어 있는 데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그럼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내 교회를 그대로 섬기고 싶어 성경을 읽으며 구원이 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은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설교인데 이것들을 나는 다 살아낼 거야 하며 늘 결단을 하고 늘 혼자 기도하고요. 큐티해가며 버릴 거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절간에 앉아 있는다 해도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분명히 될 줄 믿어요. 그것 가지고 공격하지 마세요. 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중도를 가서 전도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 물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우린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채로 얼마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 순종도 못하고 내가 죽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그런 삶은 절대로 안 돼요. 엘리 제사장, 또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 아버지가 하는 제사를 늘 따라다니며 이제 제사장이 될 애들이니까 밤낮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참석을 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자기 가져올 거 가져오고 이걸 보면서 자란 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자녀들도 그 신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줬어.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2013년인가 초등학교 애들이 성경음을 한대요. 너무 놀랐어요. 부모들은 그 애들로 알잖아요. 걔네들이 몇 살인가? 몇 살 때들 그렇게 성경음을 하나?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13.8세. 그거는 오래전의 얘기예요. 2018년도에는 12.6세인가요? 그럼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12.6세면은 애들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휴대폰. 부모들이 그렇게 휴대폰을 보며 이것저것 보는 것을 내 아이는 절대로 안 그래. 바로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고 놀랐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그 조그만 애들인데요. 그게요, 개인이 조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다 타락해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나라가. 그래요. 제사장의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 같은 괴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불행한 애들이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제사는 하던 것대로 그대로 그래도 똑같이 거룩한 사람이 하는 거나 똑같이 형식적으로 해버렸어요. 모든 건 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이미 다 없어지고 끊어져 버린 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사사기의 마지막 후반전의 인생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라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제 교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많이, 다는 아니고 많이들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고 우리들이 먼저 앞서 뭐를 보여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 보고 가고 예배 보고 가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은혜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거듭납니까? 가슴을 칩니까? 저 사람 용서해야 할 거야. 나 저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걸 하느냐고요. 영적인 암흑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요, 15년 전만 해도요, 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눈을 뜨고 보기도 했어요. 이제는 어딜 가도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데 온 40몇 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어느 큰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가서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꽉 사람들이 차 있고, 이 앞에는, 여기에는 암환우들이니 무슨 환자들이 꽉 차 있고요. 저는 목사들 다 나오라고 하여 일렬로 여기서부터 위까지 딱 양쪽으로 줄을 서게 하고, 그 앞으로 그 가운데로 목사들이 안수해 주는 대로 이분들이 기도를 받으며 위로 올라오면은 마지막엔 우리들이 같이 함께 열심히 산기도 하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참 많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러고 땀을 쭉 흘리고 이제 끝났다, 이제 난 살았어, 가서 목욕하고 무조건 내일 12시까지 잘 거야 하고 비척비척 나가는데, 바로 요 맨 앞에 간절히 뭔지 모르지만은 저 여자는 목마른 여자야, 저 여자는 사연이 있어, 그래, 저 여자는 기도해 주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병든 여자면은 치유가 될 거고, 하여튼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여자야. 나가다 말고 계속 저 문으로 나가다가 그 여자를 보며 그냥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돌이켜 뛰어들어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최선을 다해 목이 다 쉬도록 주여를 부르며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뭔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몇십 년을 치료받아도 안 됐는데, 이 여인은 42, 45세인가 그랬던 여인은 나는 났어, 나가다가 나 하나만 안수해 줬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릴 거야 하고 약을 한 번 안 먹으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그 약을 믿음으로 안 먹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엄마, 사실은 나 그동안 약을 안 먹었어. 뭐야?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어. 그럼 병원 가보자. 그 병원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한 번 안 먹고 몇 번 안 먹으면 바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을 안 먹었대요. 와보라고 하여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시작됐던, 그게 만 40대 중반인가요?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되고 이제 올 필요도 없다고 하더래요. 오늘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오늘 기도를 해 줬습니다. 오늘 좀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깨끗하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때는 뭐도 나고 뭐 또 이런 일도 일어나고 말도 안 되고 저한테 다가와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와서 나한테 무슨 병이 났다, 암이 났다,
이 소리 하면 당신 또 재발되니? 나한테 오지 말아라. 제가 그러지 않아요, 늘? 절대로 나한테 오지 말아라. 왜? 내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이게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어디서건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주시지 않았다면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내가 내 집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해도 성령님은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령님을 그만 소멸시켜버리고만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사기 후반전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져 갔듯이 우리도 요즘에 저는 늘 생각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이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몰라도 해야겠어요. 다락방이 아마 거의 마지막 기도원이 아닌가. 이렇게 뜨겁게 모여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은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살아남은 건 우리 아닐까. 왜 그러냐면 다른 거 없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운 죄들 회개하게 하고 하는 그 집단에는 늘 성령님이 동일하게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태까지 버틴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겨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런 시대를 암흑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홈리 비나스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블레셋과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괴롭혔어요. 그래서 남서쪽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 노예를 만들고 필요한 대로 다 써버리고 없으면 다 갖다 또 뺏어버리고 이러면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지 같은 이 제사장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버린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나가서 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제사장들이 이 모든 제사들을 주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싸웠는데 4,000명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요. 이 싸움은요, 너 얼마나 군사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고 병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사기 때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기만 하면 돼요. 절절절절절절 하나님만 따르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를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어요. 깜깜했어요. 어머니는 미국에 계시고 저는 한 2년 전인가요? 집회를 하고 여름 대집회를 하고 힘이 들어 들어가야지.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불을 다 켜고 썰렁한 아무도 없는 집에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강아지라도 반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제 뒤에 있던 어떤 아이가 그거를 듣고는 서울에 가서 정말 좋은 강아지를 한 마리를
아예 떼를 쓰다시피 하여 매일 그 집에 가서 졸르다시피 하여 싸게 그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야야야야, 저 옆집에 가서 키워. 오줌 싸고 냄새나고, 야 방문 닫아놓으면 냄새나잖아. 저는 강아지하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개는 털이요 땅바닥까지 끌려요. 그러니 개털들이, 소고대까지 개털들이 있더라고요. 밥 먹을 때 보면 뭐가 가려워서 보면, 뽑아보면 여기서 개털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난 싫어. 나는 이뻐만 해줄게. 그리고 잘 때쯤 되면 애들이 알아서 옆집으로 다 데려가 아이들이 함께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거 뭐 몇 개월 된 얘기입니다. 강아지를 데려오면은 이쁘니까 이렇게 가슴에 안고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그래 이렇게 해갈까 이렇게 할까 해갈까 하는데 얘가 저를 엄만 줄 아는 거예요. 여기를 나가면 일로 따라와요. 화장실을 밤에 이제 그래서 야 하루만 좀 놔둬라. 화장실을 가니까 화장실 문 앞에서 이렇게 턱을 받치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은 항상, 여기 우리 애들이 많거든요. 항상 따라와요. 제가 앉으면은 발밑에 앉고, 그러다가 제가 들어오면 제 발밑에 앉고, 어딜 가도 제가 지 엄마인 줄 알아요. 야야, 이 너무 이쁘다. 하루만 놔둬라. 하루 놔두는데 제가 코가 예민하거든요. 웬 개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새벽 2, 3시에 찌린내도 나고요. 일어나 보니까 개가 똥을 싸놨어요. 정말 싫은 거예요, 이게. 아이 나이 70 넘어 개똥 치게 됐나요? 문을 다 열어놨어요. 자다 말고 깨가지고 훤하게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다 접어가지고 깨끗하게 치우고, 밟고 지나간 거 다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났는데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걔를 다 닦아주고 제 품에 안겨놨더니 어쩌면 그렇게 푹 기대고 걔가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얘가 깰까 봐. 우리 둘이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얘는 진짜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없으면 못 자요. 이 없으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얘가 딱 발밑에 앉아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강아지가 2마리인데 한 마리는 우리 애들 표현에 의하면은 궁궐에서 살고 한 마리는 초가집에서 산대요. 목사님 따라다니는 애는 궁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딱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렇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따른다면 나는 절대 걔는 나는 안 데리고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 품에 안겨요. 나 싫어. 내 나이에 이거 치우기 싫어 하다가 얘가 그렇게 따르니까 이제는 냄새나도 괜찮아요. 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이 이러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겠다.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가끔가다 품에 끌어안고 자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엄마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따랐으면은 그들은 고생하지 않고 살 텐데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 이것에 의하여 노예로 끌려가고 땅도 다 뺏겨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이 관계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가 싸워 땅도 지경도 넓혀주시고요.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패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게 굳어져 버려.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아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
그러다 보면은 이거 천국 지옥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게 되고 짓지 말아야 할 더러운 죄들도 짓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우리는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노력 조금 덜해도 우리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급하다가 이제 누가 암에 걸리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얼른 무릎 꿇고 죄주 하면은 그것들이 싹 바뀌어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미신적인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절대로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내 살아온 신앙의 삶의 여정을 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오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딱 벽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죄는 보지 마시고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15년 동안 더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장로가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이 힘든 고난을 내가 당할까? 이게 얼마나 귀한 물음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생과 사가, 천국과 지옥이 다 갈라져요. 그런데 그 다음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왜 우리가 패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 싸워야 하는데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판단 같지만은 악한 판단.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가길 원해요. 회개 같은 거 하지 말고 이 달콤한 이 죄에 빠져 있으며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대로 그대로 습관된 대로 이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것과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리고 난 다음서부터 이상한 여러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뇌가 안개가 낀 것 같고요. 어느 교회 집회 갔다가 내려오는데 굴릴 뻔했어요. 빙빙빙빙 돌고요. 굉장히 어지럽고 또 무기력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을 때는 맥박이 한 120번 정도가 뛰어요. 아주 살기도 싫을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집회를 3일 동안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다. 난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피 검사를 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어지러운 게 왜 그럴까? 그래서 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뭐 복부 CT는 바로 전에 찍었고 MRI 이 뇌 그 촬영도 그것도 했고요. 뭐 또 뇌파 검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귀에다가 또 뭐 찬물도 넣고 뚜껑을 막아버리고요. 또 빼고 뜨거운 물도 넣고요. 정말 세상이 다 돌아가더라고요. 별의별 검사를 하여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증상 아닐까?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결과를 보러 가는데 아마 그게 어떤 소스로 미리 좀 알게 되는
그런 대학병원에 교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디 옆쪽에 작은 출혈이 있다고 그래요. 뇌 쪽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걸로 이런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고 치료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하면은 아마 화요일쯤 되면은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제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 먹었으니 어지러우면 가서 사진 찍고, 또 귀가 이상하고 귀에서는 엥 소리가 24시간 들리니까 그래 이건 또 어디가 잘못됐나, 그래 미리미리 검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 몸을 그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치료할 거 없다고 하면 잘 달래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검사 저런 검사도 해가면서 살아가요.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늘 체크하며, 그래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두통이 심할까? 그런데 두통약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또 이거 왜 이럴까? 그래서 얼른 안과도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하고 들여다보고 뭘 어떻게 하고 그냥 그 검사를 다 했어요. 뭐가 잘못되면은 진통제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눈 영양제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잘못하면은 우리는 시력도 잃게 돼요. 잘못하면은 뇌소모도 자라나게 돼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만 복용한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육신은 괜찮아요. 육신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조금도 변화되지 못한 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이게 옳은 줄 알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이 상태로,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 채로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야지 이기지. 저는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했을 때 어떤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 제사장도 잘못되었고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잘못된 걸 다시 돌려놓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린 분명히 이겼다 하고 여호와의 궤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저들의 신을 데리고 왔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니라. 블레셋도 절절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어. 블레셋과의 두 번째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습니다. 4,000명이었다가 두 번째 싸움에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군대 수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할 때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우리들이 거지같이 살아왔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요.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이제는 정결한 신부로 안 되지만은 습관이 된 더러운 죄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지만은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주로 많은 것들이 이 입으로들 범죄하더라고요. 입으로 상처를 받고 입으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저지르거든요. 우리 같이 약속을 하자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아마 또 설 거예요. 우리 일주일간은 한번 훈련을 해보자고요. 절대로 나는 남을 상처 주는 말 안 할 거야. 나는 이 말로 사람들을 격려해 줄 거야. 저도 그럴게요. 저도 하여튼 열심히 입술로 내가 어떤 범죄를 지을까? 입술로 나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까? 아, 그래, 작은 말이라도 나 절대로 잘못 안 할 거야. 저도 한번 죽으라고 열심히 훈련하고 여러분들도 훈련하며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만나자고요. 그래, 나는 정말 잘했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싸워보며 매주마다 우리 한번 싸우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함께 할 때 분명 우리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단단히 약속했는데 오늘 Q&A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네요, 세상에. 한번 보죠. 저는 인천 서구 성남동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이번에 감리교신학대학 신학과를 일반 편입으로 들어가게 돼서 3학년으로 1학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성경, 신약성경서 많은 과목들을 배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싶은 믿음 생활에 중점을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박보영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의 꿈은 귀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제가 중심을 두는 것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제게 조언이나 충고가 될 수 있는 박보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오늘 말씀 드린 것 중에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주 잡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정말 신학대학 다니는 놈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이게 걸어가겠다. 난 세상과 연합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굶어 죽어도 매 맞아도 누가 날 때려봐. 나는 그대로 그 길 걸어갈 거야. 이런 애들이 없어요. 큰 교회, 큰 목회 이거 본받아서 어떻게 좀 해볼까? 절대로 안 돼요. 아니 평생을 개척교회 몸매나면 어떠냐는 거예요. 평생을 버려진 자같이 살면 어때요? 주님 원하시는 그 목회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좀 굶으면 어때요? 좀 매맞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모습,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껏 높여주세요. 그러나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교인의 아마 종교인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크게 해주시고 뭘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내 마음과 삶과 생명을 다 드려버리고 아니면 관두든지요. 너희들은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바알 편이면 가라. 그러나 여호와의 편이면 들어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생명을 걸든지 아니면 취직해요. 괜히 종으로 갖다 덤에 맞아요. 그러니 이왕 이렇게 편입까지 하여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갈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남들이 고개 돌리는 곳에 가서 끌어안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용사, 하나님 보시기에만 가장 아름다운 그 성도의 길을 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집회 중에 방언을 받았는데 해도 되는 건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사모하여 받은 거라 간절합니다. 방언에도 성령의 방언과 마귀의 방언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단음절의 방언은 마귀 방언이고 언어체인 방언은 성령 방언 등등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감사 안 해도 되고, 내가 하다가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이거 뭐야, 이게 뭐 이거 방언이야, 떼떼떼떼떼떼, 그건 가짜 방언이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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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나님 아우라니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짜 아니야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거기에 이미 사단이 틈타는 거 아니겠어요? 깍깍이면 어떻고 짹짹이면 어때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 그것 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리고 또 이게 좀 창피하잖아요. 막 뭐 깍깍깍깍깍깍 뭐 까치도 아니고 꼭꼭꼭꼭꼭꼭 그러든지요. 이게 좀 창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귀하게 평생을 주셔도 꼭꼭거리고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도 혀가 확 돌아가 하나님 영광 찬양하는 그런 방언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해도 꼭꼭꼭꼭 그런다 그럴 땐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얼른 이렇게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많이 찾아오시면은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왜 성경 준다고 하고 안 주냐고 난리법석들을 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저 하찮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더 귀한 것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1번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말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아주 무섭게가 소름 쭉쭉 끼치는 그런 막 소리를 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악을 써요. 악을 써. 그거 왜 조용히 좀 하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섭대요, 저분. 그래서 좀 조용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막이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건 누가 들어도 편안해요. 남들에게 방해하지 않는 조용하게 혼자 기도할 줄도 알고 그저 입술만 달싹거리며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지, 그냥 그저 무례하기가 짝이 없게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 100마디보다 만마디의 방언보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 죄송해요. 이 하나만 더 하고 끝내죠. 많이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저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조차 주님을 전하지 못하니 제가 가짜라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꼭 좀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꼭 여러분의 신앙을 방언에다가 또 전도에다가 또 외국에 나가는 선교에다가 이렇게 한 군데다 꽂혀가지고 나는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이걸 하지? 그러며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각각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런 걸 못하는 어떤 분은 또 남들 이렇게 다 치워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에게 가서 방도 깨끗하게 치워주고요. 반찬 잘하는 분들은 거기 가서 맛있는 반찬도 좀 이렇게 잘해서 이런 독거노인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우리 노숙하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줘요. 와가지고 열심히 그 도시락 쌌는데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분들은 그것을 먹고
새 힘을 얻고요. 정말 이런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고기도 보내주시고요. 우린 고기가 늘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들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닭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 나 2만 원어치만 그럼 보내야겠어. 그럼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꼭 전도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부모님께는 정말 못할 것 같으면은 기도를 하세요. 금식으로 기도도 하고 간절함으로 그런 좋은 일들, 작은 것부터 좋은 일들을 하며 부모의 이름으로 심고요. 하나님, 제가 할머니 방들 이분들 독거노인들 방 치워주는 거 우리 부모의 이름으로 하니 꼭 기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러니 이것 못하면 저거 하면 되고, 저것 못하면 저거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면 되고, 하다못해 이 마이크에 이거 깨끗하게 가서 매번 닦고 말려가다 갖다가 놓는 그것죠.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 꼭 눈 띄워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많은 지식은 머리로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머리만 컸습니다.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하오니 하나님 손발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늘 머물 수 있는 인격적인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그 음성만 들으면 우린 영원한 천국을 누립니다. 그 천국 누릴 수 있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도님들, 인터넷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린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우리보다 큰 자 누구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미련한 5 처녀도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고 지혜로운 5 처녀도 신랑을 동일하게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들어간 자는 지혜로운 5 처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아버지여,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진정 십자가를 만나 목마른 만큼, 되고 싶은 만큼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죄를 쏟아놓고 하나님, 울부짖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우리도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하늘을 찌르며 저 하늘나라가 내 것인 하나님 마음에 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준비하고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물질은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의 마음이 계신 그곳에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가의 다락방 내에는 물질이 힘들어 먹을 것이 없는 자녀들, 입을 것이 없는 자녀들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우리들이 보살피고 하나님 둘러봐 어려운 교회들도 세워나가고 또한 부모를 잃은 저 다른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물질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 넘어지며 가슴을 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 죄 용서하여 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러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 깨닫은 대로 믿음의 길을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함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게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위에, 환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세고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의 놀랍던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짝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여 거듭거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다시 영원한 믿음의 아버지여 귀한 그것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치유와 오늘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깊이 만져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간절히 목말라 기도하는 자녀들 아버지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의 그 바람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여 동일하게 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들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악한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웠던 잘못됐던 비뚤어졌던 우리들의 아버지의 인격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아버지와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설교와 또 하나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그 길 버려야 할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목말라 외치는 자녀들의 결론을 들으시고 풀리고 열리고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비뚤어진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의 길을 우리도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불붙듯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넣어주시며 주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나지 않던 죄들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결단하고 걸어주는 모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가 될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달려 일어나